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을 누리며 사셨나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로 마무리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기본이자 어찌 보면 최고의 모습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시작!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025년에도 시작! 2025년에도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시고 빼앗기지 마세요. 예.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리는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빼앗냐면요, 사탄이 빼앗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온갖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2024년 예배의 자리에 얼마나 많이 빼앗기셨습니까? 2025년 더욱더 우리를 사탄 마귀가 유혹할 거예요. 그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수많은 상황과 형편과 어떠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다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을 누리며 사셨나요? 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복을 누리며 사셨나요? 예. 오늘 본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2024년 우리 목포 온누리교회 교회 표 주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이 표를 가지고 2024년을 출발했습니다. 한 해 동안 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목포 온누리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자라고 이 하나의 초점을 맞추며 달려왔습니다. 이 출발선을 출발했으니까 이제 2024년에 종착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2024년은 이틀 뒤가 되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과연 2024년 표어처럼 내 자신이 살아왔는지, 내 자신이 진지하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왔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한번 평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4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옆 사람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결단했고 축복하는 시간을 매 주일마다 이 주일 따스한 예배 때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옆 사람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세요라고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축복을 해준다라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것이고 그 상대방이 받으면 기뻐하고 유익이 되는 것이기에 축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다지 무가치하고 그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익하다라고 하면 그 어떠한 사람도 축복해 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축복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2025년에는 건강이 그냥 확 나빠지세요. 하시는 사업마다 하시는 일마다 다 망하세요 라고 이렇게 축복해 준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축복해 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것을 축복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저주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주하는 것이지 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축복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세요라고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이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을 내가 이 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빌어주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은 그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얼마나 큰 유익인지, 큰 기쁨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2024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시며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왔는지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왔다라고,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왔다라고 무엇으로 증명하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의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27절에 무엇을 말했는지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고요? 망하는 것이다라고 먼저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결과는 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멸망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멸망으로 살아간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요 뭘 선포하냐면요, 어떠한 성경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참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성경은 무조건 둘 중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뭘 선포한다고요? 둘 중 하나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요 선과 악이 있을 뿐이에요. 선과 악만 있지 다른 것이 없어요. 선이 아니면 그 다른 건 무엇이에요? 악이에요. 악이 아니면 선인 거예요. 근데 선과 악이 섞어가지고 이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닌 건 없어요. 여러분, 그 사탄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선이면 선이고 악이면 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의인 아니면 악인입니다. 뭐라고요? 의인 아니면 악인이에요.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받기 이전에 모든 인간은 악인인 거예요. 근데 그 악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시면 그 사람은 의인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의인 같으면서도 악인 같고 악인 같으면서 의인 같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둘 중에 뭐라고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성별은요 오직 남자와 여자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별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세상은 거스르죠. 남자와 여자밖에 없는데 남자도 아닌 것이고 여자도 아닌 것이고, 위에는 여자고 아랫도리는 남자고, 신체는 남자인데 행하는 것은 여자고. 여러분, 이 세상 거짓된 흐름에 여러분들 넘어가지 마세요.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남자 여자가 같이 있습니까? 근데 세상은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도 있고, 남자 여자가 다 섞일 수도 있고, 다양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거짓된 진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넘어가고 있어요. 뭘로 포장을 해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권. 여러분, 인권이라는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서 1월 20일이면 취임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사인하겠다라고 선포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트럼프 당선인은 성별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뿐이다.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지금 미국은요, 정말로 진보주의 좌파가 다 자로잡고 있어가지고요, 학교든 군대든 다 트랜스젠더도 군대 다 가가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교육적인 것도요, 이제 부모가 어떤 주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성별을 얘기해서는 안 돼요. 너는 남자야 여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주에는 그 자녀에게 뭐 성전환 수술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하면 다 잡혀갑니다. 자기 자신이 남자인데 여자로 내가 성전환하고 싶어? 자기의 의지에 달린 거예요. 부모는 전혀 관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사인하는 것이 모든 트랜스젠더와 또한 학교나 군대나 여러 가지 모든 것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내가 가장 먼저 사인해버리겠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정치에도요 우파와 좌파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도층이라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보수와 진보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수와 진보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중도라고 여기며 있는 것이지, 보수가 무엇인지 진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요 가운데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수는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이념을 가지고 있고요, 진보는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이념을 가지고 있어요. 복지정책을 해도 보수는 선택적 복지를 행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더 줄 수 있는 복지를 선택해요. 그런데 진보 좌파는 일반적, 보편적, 모두에게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주는 복지를 여러분들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300만 원 준다고 하면 일할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일하실 거예요? 이야, 대단하시네. 그리고요, 여러분 보수는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이루고 있는 일본과 미국과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보는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이루고 있는 북한, 러시아, 중국하고 하나가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보수냐 나는 진보냐 무엇을 선택하면 되시냐면요, 나는 미국과 같이 일본과 같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 속에서 나는 살아가고 싶어 하면 여러분들 보수를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감시를 받으면서 통제를 받으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처럼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처럼 살고 싶어 하시면 여러분들 진보를 선택하시면 돼요. 중간에 있다라는 건요, 내 유익에 따라서 그냥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정권에 바뀌어서 나에게 맞는 좀 정책을 해주면 표 찍어주고.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확실한 이념과 성경적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따라다니시면 안 돼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중도는 없습니다. 우파면 우파고 좌파면 좌파지, 보수면 보수고 진보면 진보지. 여러분 이념은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존재와 삶의 신앙에는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간지대란 없다. 여러분 성경은요 중간지대라는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했어요. 너 중간지간에 왜 있어? 왜 미지근하게 있어? 왜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왜 선동하는 대로 이끌려 다녀? 그러지 마. 너가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 너 이렇게 미지근해. 아유, 내가 토해버리겠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그러면서 너희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마지막에 권면하시는 거예요. 뭘 내라고요? 열심을 내래요. 어떤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열심을 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심을 내겠습니까? 어정쩡한 미지근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토해버리십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요? 중도층에 있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엘리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지 아니면 바알 우상을 선택해야 되는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엘리야가 목숨 걸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850대 1 이방 선지자들과. 야, 너 하나님 선택할 거면 하나님만 선택해. 뭐 하나님 선택했다가 오늘은 우상 선택했다가 또 오늘은 우상 선택했다가 하나님 선택했다가 그러지 말고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중간지대에 머물지 마. 그런 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면요. 우상을 경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세상 우상을 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니까요. 무가치하게 여긴다니까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믿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과 같이 식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은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야. 둘 다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재림 때 둘 중에 하나임을 마태복음 25장에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니라. 둘로 나눠지죠. 5대 5로 나눠집니다.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로 나눠져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보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둔지라. 정확하게 구분하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양과 염소, 의인과 악인으로 나눠질 뿐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천국 비유를 해요. 그러면서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를 하시면서 13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에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걸러낸대요. 어디에서 악인을 걸러낸다고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걸러내요.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간대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교회냐 세상이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갈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의인 안에서 악인을 걸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모든 존재는 둘 중에 하나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뜨겁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점점 사랑이 식어져가지고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자로 살아가는지 둘 중에 하나로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2024년을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이제 3일 뒤면 새해를 맞이해요. 뭐 어김없이 또 오는 한 해니까 맞이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24년을 돌아보면서 2025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한다라는 것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요, 뭐 교회도 잘 다니고요, 뭐 공적인 예배 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뭐 11주도 내고 감사헌금도 내고 다 여러 헌금도 잘 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봉사도 했어요. 그러면 저 하나님을 가까이 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거, 예배 열심히 참여하시는 거, 또 헌금 생활 하시는 거, 또 봉사하시고 헌신하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의 대부분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이것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다 전부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렇죠? 무엇이죠? 무수한 재물, 순양의 번제, 짐승의 기름,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성전을 잘 찾았죠. 그리고 제물을 잘 드리면서 제사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춰야 될 모습을 그래도 잘 나타내 보인 건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책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고 우리도 보기에 인정할 만한 아름다운 행동들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행동에 대한 그 반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예물을 드렸어요. 또 어떤 헌신 봉사합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십니다. 최고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야 나는 그거 너무 싫어. 난 너무 가증스러워. 나는 너의 그렇게 하는 거 너무 기뻐하지 않아. 난 싫어. 라고 말하실 수 있다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긴대요. 기뻐하지 못해. 난 견디지 못하겠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뭘로 인정하시고 느끼실까요? 제가 서두에 질문을 드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서 2024년을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셨을 때 여러분들 나는 과연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까? 라는 것에 어떠한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부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증명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저 예배 드렸잖아요. 저 헌금 냈잖아요. 저 봉사했잖아요.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누구를 잘 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잘못 알면요, 하나님을 잘못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아시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시선을 지금 어디에 두고 계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아셔야 돼요. 다 같이 믿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똑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외모를 봐요. 아, 주일 성수 잘하셨네요. 아, 헌금 드리셨네요. 아유, 봉사하시네요. 아, 믿음이 좋으시네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집중적으로 보는 게 무엇이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 마음은요, 저 콩밭에 두고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언제 끝나나 시계 쳐다보시고, 꼬르륵 꼬리 소리에 민감해서 오늘 반찬은 무엇일까? 점심은 무엇일까? 예배 끝나고 와서 누구를 만날까? 뭘 할까? 내가 이 자리에 왜 앉아있고 누구에게 집중을 하고 있고 내 마음을 어디에 쏟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주신 것만으로 너무나 감사드려요, 정말. 목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니까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럼 복을 누리셨어요? 하나님은 가증스럽대요. 냄새난대요. 52주 주일 성수하는 것보다도 한 번의 예배를 나와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 내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정말로 드리셨냐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면서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드리셨어요? 청소하시면서 내가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봉사하셨습니까? 아유,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여러분, 마음이 없는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럼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라라고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로 아시래요.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아요. 그 어떤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중심을 더 집중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신 하나님, 마음 없는 거요? 아유, 차라리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이 목사, 그런 거 안 해도 돼. 야, 마음 없이 하는데 그런 거 뭐 들어 해? 그게 나에게 기쁨이 되겠니? 야, 냄새 난다. 야, 내년에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는요, 나를 멀리하는 거, 나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나를 멀리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어떤 걸 인정하신지 아십니까? 온전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않는 거, 나를 떠났다, 나를 멀리한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뭘로 표현하냐면요,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하든지 세상 사랑하든지, 그냥 세상 사랑하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면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면서도 담배 펴요. 하나님 사랑하면서도 술 마셔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시편 119편 113절 말씀.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뭐 하시고요?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셨잖아요. 나는 두 마음 품은 자들을 정말 싫어해. 오로지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나는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정확하게 성경은 죄로 규명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요, 사랑의 대상이 지금 두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사랑의 대상이 하나여야 돼요?
둘이어야 돼요? 여럿이어야 돼요? 하나야 돼요. 남편은 아내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옆집 아줌마도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도 사랑하고 뱃속 들어간 다른 남자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두 마음인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더러운 불륜과 같은 거짓된 사랑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여러분, 호세아가 사역할 때는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강성했던 때가 어떠냐? 이 여로보암 2세 때인 거예요. 그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두 마음을 품은 행위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잘되고 경제적인 성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열매가 많을수록 삶이 넉넉해지고 부유해질수록 우상을 더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더 찾는데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돈이 막 넉넉하고 많아지면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대요. 하나님이 그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신대요. 그 모든 경제적인 성장은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와 감사를 우상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집, 또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넉넉함 다 하나님이 주신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헛되이 사용하기 시작해요. 헛되이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다 했지만 성전 밖에 나가면 우상을 섬기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모습,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머뭇머뭇거리는 중도층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 좋을 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2025년은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께 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이 없는 행동, 그것이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모습인 거예요. 왜요? 착각하게 만들어요. 너 예배 드렸잖아. 너 예물 드렸잖아. 너 봉사했잖아. 그걸로 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에 확신을 가져. 그런데 마음만큼은 그곳에 쏟지 마. 기쁨으로 하지 마. 감사로 하지 마. 은혜로 하지 마. 그냥 억지로 해. 얼굴로 표시만 내지 말고 마음은 딴 데 두고 예배 드려.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 심판받으니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없는 행위로 모든 사람을 다 속일 수는 있어도요.
마음을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들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로 2024년을 살아오셨습니까? 회개하시고 2025년에는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한 마음을 품은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025년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같은 은혜의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부터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시편 37편 16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역대상 29장 1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이사야 26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로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이혜령 어린이 앞으로 나와서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시편 37편 16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임이라.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죽어도 주 위에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내게 보기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내 편안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동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의인의 적은 소유가 하기를 풍부한 보다 낫도다. 시편 37편 16절 말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사는 자는 받기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역대상 29장 1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안하고 평안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이사야 26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보리라. 내가 주의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의인은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시편 37편 16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복계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역대상 29장 13절 말씀.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니라.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어떤 걸 살까? 이쁜 걸 하나님의 사야지.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쁜 걸. 후회할 것이 없는 안녕하세요.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리라.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니라.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하나님께 속한 자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거는 바로 컴퓨터? 아니. 요한복음 8장 40절 말씀. 가이스테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부관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보리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시편 37편 16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역대상 29장 1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이사야 26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박시훈. 버덕은 바로 검은색 버덕이. 혹시 검은색 버덕 같아요? 밖에 나갔다고요?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의인은 적은 소유가 믿는 풍부함보다 낫도다. 시편 16편 그리스도 다른 자만한 쳐다봐 얘기 안 해. 검은색 버덕 같냐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가보길 가둬요. 물로 세서 3장 2절 말씀. 엄마 안녕. 우리 알아요. 저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나이까? 꼭지 회상 29장 13절 말씀. 꼭지. 주께서 꼭지. 아줌마. 평화들을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는 이사야 28장 3절 26장 3절 다른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배신은 후회할 것이 없는 오늘 읽게 하는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대신 사랑을 이루는 것이라. 고린도서 7장 10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다른 사람 부르고 찾아볼까? 네. 뭔가. 로마서 14장 많이 줘. 하나님께서 간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가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알아를 다윗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구하였으니 더 그리스도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2장 11. 네, 박수. 잘했습니다. 우리 시온이. 다음 하진이. 자, 하진이 나와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 28절 말씀하는 의인의 작은 소요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시편 37편 16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하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즉 능력에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 3장 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까. 역대상 29장 1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누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이사야 26장 3절 말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로다.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니로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하면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강현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시편 37편 16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역대상 29장 1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고린도후서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2025년 상반기에도 많은 분들이 도전하셔서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시면서 같이 함께하는 말씀 선포하는 그때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함께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남순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